한 나라의 재상이 임금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임금님,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충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물이 가득 든 그릇 하나를 재상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그릇에 담긴 물을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말고 큰 길을 따라서 이 고을을 한 바퀴 돌고 정한 시간에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깨끗한 충신이 뭔지 가르쳐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재상은 이 그릇을 들고 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한 바퀴를 돌고 정말로 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임금이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묻습니다. 너 마을 큰 길을 돌아가는데 그 곁에 돈다발이 몇 개 있었는데 보지 못했느냐? 아이고, 저 보지 못했습니다. 또 임금이 묻습니다. 큰 길 돌아가면 그쪽에서 궁녀들이 부채춤을 추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행렬을 보지 못했느냐? 아이고, 임금님, 저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오로지 임금님이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려고 이거 물 한 방울 안 떠치려고 온통 이것만 신경 쓰고 얼마나 그랬는데 이게 춤을 추고 지나가는지 돈다발인지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깨끗한 충신으로 사는 방법은 이렇게 주변 것에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네게 부여된 그 목표를 향해서 온 마음을 쏟으며 걸어가는 것이다. 이 재상처럼 우리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주님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그릇에 담긴 이 생명의 물이 엎질러지지 않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 네 안에 담긴 내게 부여한 그 영생의 물, 네 인생의 잔에 꼭 채워진 이것이 흘러 넘쳐가지 않도록, 튕겨가지 않도록 인생을 정말로 조심스럽게 절제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지 않도록 이 중요한 건 놓치지 않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보게 합니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윤리에 어긋나든 인생의 독이 되든 아무 상관없이 몰려들어서 얻으려고 합니다. 알량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자기 편을 모으기 위해서 교묘하게 거짓된 것으로 선동하며 아니면 말고식으로 아무 말 대회하는 것처럼 내뱉으면서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남들이 좋다고 하면 솔깃해가지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또 쫓아가서 망하는지, 삶의 중심도 없고 인생의 목표와 철학도 없을수록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뭐냐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가냐는 거죠. 사순절기는 예수님께서 오직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목적을 따라 걸어가는 여정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목적은 딴 데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사순절에 생긴 목적은 뭐예요? 이게
예루살렘은 십자가 지로 가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이나 갔겠어요?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한 3번쯤 갑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딱 한 번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그 딱 한 번이 지금 사순절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는 길이에요. 딱 한 번이요. 특별한 길이요. 그래서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 뭐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만 그 복음서 전체의 주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는 길을 중심을 두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순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면 뭐가 있어요? 뭘 기다려요? 영광과 환영이 기다리고 하고 축하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온갖 모욕과 불편함과 그곳에서 그 삶이 결국 십자가의 죽음, 허망한 죽음 같은 죽음을 죽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여정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에 묵상하는 묵상의 중심 내용은요, 창세기 3장 19절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사순절의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다른 성경 본문은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걸 종합해 보면은 사람은 흙으로 태어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못해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지구의 삶, 이 우주 속에서, 지구라고 하는 큰 인생 속에서 한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은요, 얼마예요? 보잘것없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이 지구의 나이 속에서 내가 이 지구 위에 살아가는 이 인생의 흔적은 별거 없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그래요. 너희가 먼지로부터 나왔으니 먼지로 돌아가라고. 이게 먼지요. 우리 죽으면 그냥 한 줌의 먼지로 흩어지는 거예요. 물리학이겠죠. 물리학에서 보면은요, 우리의 몸뚱아리는 여러 개의 입자들이 뭉쳐 있는 거래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다 흩어져 버려요.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내 몸뚱아리가 보니까 모든 이 몸뚱아리 전체는 작은 점들이, 먼지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뭉쳐 있는 거예요, 이게. 흙덩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죽으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처럼 보여도 우주에 살아가는 우주를 보고, 아니 이 지구 덩어리를 보고 살아가만 하더라도 이건 별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왜 그렇게 이 짧은 인생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고민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왜 사순절기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이걸 이렇게 묵상해요. 달리 보지 않았어요. 어찌 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근데 흙덩이를 만들어놨을 때는 사람의 사람 아니요? 사람 아니에요, 그건. 그러죠? 모형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을 하나님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목적이 뭐예요? 딴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예배받고 싶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고 살고 싶어서. 그게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그 흑덩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말하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모습을 살지 못한다면, 그 말에 오롯이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지구 나이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의 쪼가리가 무슨 큰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 쪼가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무것도 없는 흑덩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손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이때는 이랬다가 이때는 이랬다가 자기 이익 따라서 맨날 자기의 속의 핵심에 관심은 없고 조류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가 유리하면 이 편 들고 내가 불리하면 저 편 들고, 그 말이 바뀌어. 이건 사람의 탈을 쓴 사람도 아니야. 짐승이야. 아니 짐승만 또 못하지. 성경은 뭐예요? 흑덩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삶엔 얼마나 산다고 말. 사람의 본분을 잃고 의의 길을 걷지 않고 아무거나 욕심 부리면서 지거 챙기기 위해 아둥바둥한 사람. 그래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짓밟고. 이것은 그냥 니는 흑덩이도 안 돼. 흑덩이는 사람이 아니요. 아, 그래서 너는 흑이니 흑으로 갈지니라. 그거 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로지 그것만 보고 살지 못하고 딴 말에 넘어가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이에요. 그들에게 한 말이 너는 흑이니 흑으로 가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은 흑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 복되게 살았어. 오직 그 말씀만 집중할 때는 조금 살기는 땀 흘리고 힘들었지만 너무 행복했어. 그런데 그 말을 알면서도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자기 욕망 따라서 뚝 따먹고 나니까 뭐요? 너는 흑덩이밖에 아니다. 그 말처럼 저는 들렸어요. 저는 우리의 사순절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답게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는 길을 돌아보는, 그러기 위해서 딱 하나의 묵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물이 흘러버리지 않도록 꼭 집중해서 바라보고 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인생이 그래요.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가는 길에 이야기 읽어보면, 누가복음 읽어보면은요, 지나가다가 고을에 들어가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 길을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 그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 주님은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요, 그 가는 길 속에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헤롯이 그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엄청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 속에 많은 일들이 생기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고 병을 고치며 주면서 그들에게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가오는 위협의 말씀 속에 주님은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31절 보면 뜬금없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해가지고 예수의 목숨을 구해주려고 좋은 비밀을 알려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보면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네. 아니 이게 중요하잖아요.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비밀이에요. 근데 죽이려고 한다고 누가 가르쳐줘요? 바리새인. 좀 꺼림칙하잖아요. 바리새인은 우리가 알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독사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구나, 위선자들아,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게 못된 짓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언제나 마음의 질투, 물론 바리새인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을 진실되게 따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대표가 바울이요. 바울도 바리새인.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고백해요. 사도행전 28장인가 23장 가면 그 말이에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는 없지만은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학파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역할, 바리새인 중에서 랍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 보고 랍비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부터 보면 그때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여러 파상 속에서 속한다 보면 굳이 말았으면, 굳이 표하면 예수님도 바리새인에 속해 있어요. 바리새인의 뜻은 뭐예요? 거룩한 자, 구별된 자의 뜻이에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어떤 특별한 자기들만의 어떤 하늘의 비밀을 갖고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알았던 하늘의 비밀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비밀들을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공유 안 한 것들도 있는 거예요. 특별한 비밀들은.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면서 이렇게 내가 많이 안다?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자기들끼리 공유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얘기해버려요. 하늘나라의 특별한 비밀들을 바리새인들끼리만 놀면 좋을 텐데 저희들끼리 안 놀고 예수님은 저 죄인이라고 취급한 사람들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래 못마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지만 잘난 체 한다고. 지 안 거에 전부냐고. 그래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중심으로 예수를 모함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바리새인 하면 모두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 같은, 니고데모 같은, 이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예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여기를 떠나가라. 떠나가면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이건 분명한 좋은 얘기예요. 살려주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를 유혹하면서 뭐 하려고 해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해요. 십자가 지지 말고 당신이 가진 신적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만들어주고 그 권세를 누리며 똥똥거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권위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지 않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배불리 먹여주면 사탄의 유혹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대통령 세우면 딱 한 가지 목적이죠. 경제 나빠지면 싹 가입표 쳐버려요. 모든 것들을 경제로 물고 넘어지는 거예요. 돈,
나의 배부름. 어쩌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대통령 뽑은 것 보면, 국회의원 뽑은 것 보면 그것에 뽑고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른 사람 안 뽑으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인 거예요. 맨날 혼란스러운 것은 돈 보고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 보십시오. 시장 보십시오. 출마할 때마다요, 내가 이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맨날 돈 얘기밖에 안 해. 경제 살리고 경제 살리고. 예수님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메시아로 선정받으려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여줘봐. 쟤들 배고프지 않게 만들어주면 다 당신 찍어줄 거야. 메시아로 인정해 줄 거예요. 그 얘기예요. 사탄의 유혹이요. 왜 유혹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 다음에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을 이긴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어떻게 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난다는 것은 다음에 보자 그 뜻이요. 예수님의 오직 하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끊임없는 유혹이 나고요. 이것이 또 유혹인 거죠. 떠나가소서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보여요. 떠나가소서. 그 길 가지 말고 숨으라는 거예요. 왜요? 헤롯이 당연히 죽이려고 그러지 않냐. 안 죽으려면 떠나가라. 이렇게 보는 거죠. 마귀 유혹은 이런 거예요. 뭐 거짓말해서 확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요즘 마귀들은 막 눈에 보이도록 합디다마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교묘하게 선택하게 만들어요. 자, 당신 이 길 가면 헤롯이 저게 죽이려고 해. 넘어가지 말고 피해. 단 길로 가봐. 유혹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봐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 가봤자 헤롯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온 율법, 전통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거든요. 무시해버리거든요. 자기 설 자리가 없어. 자기를 랍비로 존중하는데 다 예수 보고 그 말 더 좋아하는 거야. 가만둘 수 없죠. 성전 체제 속에서 제사장들 뒤엎어버리니까 가만두겠어요, 그거? 자기의 생존권에 문제가 걸리는데 가만두지 않죠. 헤롯, 위험이 오잖아요.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건 이따 보겠어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어떻게 뭐 유대인들이 선동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를 잘 통독하면 다시 로마의 원로원 가가지고 출시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총독으로 다스리는 이곳에 문제가 생기고 반란이 많이 일어나면 자기 출세에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정을 시켜야 돼. 근데 예수를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오는 거야. 민중봉기가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로마에 대한 것도 타협이 없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제거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 그래 명분 삼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인생의 그 길은 오직 딱 하나, 주변의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로 올라가면 죽을 줄 뻔히 한 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당신 저 로마의 권력, 헤롯의 힘, 제사장들의 저 교권들, 바리새인들의 이 교만한 것들 뒤엎을 힘 없으면 그냥 타협하고 살아. 안 그러려면 도망가. 그 뜻이요. 당신 말 맞고 옳은데 이 길로 가면 당신 죽어. 헤롯뿐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뭐 빌라도도 너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 모든 힘들 싹 뒤집어 엎을 만한 힘과 능력이 있으면 이 길을 가고, 그럴 능력 없으면 가지 마 그 뜻이에요. 왜 죽으려고 그 길을 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요. 우리는 이 길에 많이 넘어가요. 의인들이 왜 생긴 줄 아세요? 그 길을 알면서 그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해요. 많은 타협을 요구하죠. 네 저거 이길 힘 없으면 그냥 둬. 법원 이길 일 없으면 그냥 대충 타협해. 뭘 그렇게 고집을 쓰기 의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힘도 없으면서 대충 타협하고 넘어가. 저는 이 말이 뭔지 조금 알아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죠. 당신이 진짜로 저 고약하고 불의하고 불편한 권력들을 우리도 알고 있는데 저거 뒤집을 힘 없으면 가, 따라갈게. 하지만 그거 못 이기면 그냥 피해. 당신 목숨 아깝잖아. 한편으로는 유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네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내가 믿을게. 누구의 유혹이요? 사탄의 유혹이요. 이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헤롯이 왜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기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대롯이 있어요. 그 헤롯의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이 분봉왕들인데요. 이 헤롯은 갈릴리와 요단강 끝터리 부분하고 요르단 한쪽 부분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영주의 영주 지역을 부거든요. 근데 이제 헤롯 갈릴리에 있었기 때문에 늘 예수와 관계에 있어요.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왜 죽였어요? 정치적 입지 때문인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헤롯은 죽이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헤롯은 세례 요한은 의로운 말을 해요. 근데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를 빼앗아 왔어요. 이걸 보고 그냥 가만두지 않고 다 까발려 버린 거야. 그 소문 냈다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정치적 입지 때문에 죽이고 만 거예요. 이게 마음이 꺼림칙해. 근데 예수님 소식을 듣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막 소문 듣고 보니까 소문이 이렇게 들려와요. 누가복음 9장 7절이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기가 죽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죽인 세례요한이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례요한은 많은 백성들의 인기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일 자니 마음이 깨림직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바리새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의 사주를 받고 그냥 빨리 떠나가, 도망가. 그러니까 내가 또 헤롯이 또 칼에 피 묻히지 말게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사주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이 바리새인들도 제거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함께 나타나요. 그리고 그에게 나와서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주님은 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왜요? 오직 그거 하나만. 내 속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걸어가기 위해서 오직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 주변에 나오는 죽음의 협박도 보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자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헤롯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32, 33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우는 사자와 호랑이처럼 힘은 없지만요, 강교함의 표본인 거예요. 그러죠? 강교해. 예수는 헤롯의 간사함을 여우라고 부릅니다. 절대 권력을 지닌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왕을 보고 여우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모습. 이 말은 뭐예요? 유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데 네가 내 생명을 담보로, 목숨을 담보로 유혹해?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향해 한 가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의 모습인 거죠. 하나를 보고 가는 길의 모습. 간사함의 여우라는 게 뭐예요? 날 유혹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목숨으로 유혹해? 그 뜻이에요. 이게 간사함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지리라. 나는 내 길을 간다는 거죠. 오늘과 내일 계속 그 일, 어떤 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 그 소식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제3일 말은 이제 그날 되면 나는 완전해져. 완전해져 죽음으로, 또 부활로. 그러나 오늘 또 내일 또 그 다음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하겠다. 이 길을 가야 하겠다.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헤롯이 당신의 목숨을 위협한 것도 알고 있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도 알고 있는 그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길을 가나는 주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래야 하는 거지요. 어떤 유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를 바라보는 믿음.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앞에 길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인생길이 각각 다르지만 자기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냐는 말씀입니다. 때로 유혹이 내 마음을 흔들어도, 거칠고 강교한 협박이 나를 위협해도, 그러나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길이라서 오늘 또 내일 또 제3일에도 나는 계속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길을 간다.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고통이 끝나는 순간까지 발길을 옮겨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때로 철저한 비참함 가운데서도, 때로 심각한 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희망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야 합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여겨질지라도, 사방이 가로막혀 탈출구가 없다 여겨질지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이 내게 맡겨진 삶의 길을 두드리고 찾으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사순절에 걸어가는 길이에요. 오늘 또 내일 또 그 다음 날도 나는 계속 이 사명의 길을 가겠다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교회 일로만 보지 마십시오. 내 현장의 삶, 여러분 인생 모든 것 다 통틀은 그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주어지는 길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요. 뭘 믿는 거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는 거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요. 물어볼게요. 내 믿음의 길에서 가장 큰 방해물이 뭐예요? 마귀입니까? 내 자신이요. 내 마음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 내 자신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 한 번 생각에 빠지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가버려요. 하나님이 그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믿고 걸어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이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 몸에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양자를 세워요. 상속자를 세워요. 엘리에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 아니 걔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난 자식이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해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으니까 분명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했어요. 그런데 16장에 가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은 자식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얻는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의심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게요. 하나의 예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과 자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을 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침받았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참 중요한 말씀이 몇 가지가 나와요. 빌립보서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눈물을 흘리며 빌립보 교회에 말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으며 살아가라고. 그것이 안 되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는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잘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다수가 온전히 십자가만 바라보고 바울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본받아가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당시가 말하고 있는 그 자유가 아니라 방종,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주니까 이 자유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또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나는 평생 구원 있다, 구원파처럼 행동하는 것,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면서 말씀의 순종보다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 하나님 십자가의 원수요. 우리가 늘 깨어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깨어서 정말로 구별하면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를 본받을 사람이 있는가.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은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만 본받았어요. 그리고 그 바울을 보고, 예를 들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오직 그 바울의 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울을 바라보는 그 사람, 그리고 다른 교인들은, 빌보 교인들은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본보기요, 연쇄적 본보기예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왜냐하면 당시 바울은 빌립보에 없었어요.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뭐 해보라? 눈여겨보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요즘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다는 것은 본받을 사람이 없다는 뜻이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다리 위쪽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 있어. 또 올라가요. 그래서 그 뒷사람 바라보면서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를 보고 따라가자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도 누군가의 본보기가 되고 본보기를 삼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본보기는 예수 믿어 잘되고 복받은 사람의 복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 내 속에 주어지는 십자가가 주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 엉켜지지 않도록, 한 방울 떨어지지 않도록 집중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본받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아니라. 왜? 그 바라보는 길의 끝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그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그 길을 함께 가자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유혹이 나를 빼인다 할지라도, 협박이 나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가야 내가 내 길을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절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